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구속의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핵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했는데,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개약의 축약이면서 개약의 핵심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왜 구속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개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개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피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들을 한마디로 담은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적으로 엄청난 내용들을 한 단어에 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라는 표현도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이 가방과 같은 거예요. 이 가방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방을 열면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있죠. 저는 이 여성분들의 이 핸드백,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가씨들이 핸드백 갖고 다니면 조그맣잖아요. 왜 옛날에 요조 숙녀들 들고 다니는 가방, 그 안에서 근데 온갖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예. 그래서 그 가방이 참 신기한 건데, 여성들은 하여튼 가방 없이는 어디를 못 다니죠. 예. 그 가방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방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역시 하나의 큰 가방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랬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제 값을 주고 이제 사서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대가,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고, 양이라고 하는 말이 자유민,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양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양민 학살 이럴 때 양민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이제 그게 자유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이 속량이란 말, 이 말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함. 그 다음에 곧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와 속량과 죄 사함,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했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 자유롭게 하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 일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계약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도대체 왜 그와 같은 계약이 필요했으며 왜 구체적으로 이 피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끝없는 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없는 상자. 그래서 이제 이 끝없는 상자 선물 받으면 그러면 참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끝없는 상자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뭐 내용도 모르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이게 뭘까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이걸 마침 이제 뜯었대요. 그랬더니 상자가 나오는데 상자 뚜껑을 여니까 또 상자야. 반대편을 여니까 또 상자야. 10개를 열고 나니까는 이제 자기 그 무릎 위에다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대체 몇 개인가 열어보자 해가지고 열고 막 나중에는 막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버스 안에서 못 열고 집에 가서 열었는데 99개 나중에는 요만한 상자가 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조그마한 캐러멜 하나. 이분이 그거를 빼고 금반지가 들어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탕 하나 나오니까 실망해가지고, 근데 그 상자를 99개를 만드는데 학 1000개 접는 것만큼 힘들겠죠. 그 상자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1mm 혹은 2mm씩 종이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상자를 접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은 그 가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상자를 벗기면 벗길수록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거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이 피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의 의도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도 나오고 예정도 나오고 선택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열 때마다 거기에 하나씩 다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가장 중심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피가 나타내는 또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피가 가리키는 또 다른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피라고 하는 이 하나가 생명과 죽음 정반대의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피가 생명이며 죽음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피가 우리에게 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느냐?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 거죠. 아니,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인을 죽이고자 하는데 죽어 있는 것은 죽을 수가 없죠. 살아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을 위하여 필요했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상자, 그 끝없이 열리는 이 상자의 마지막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을 위하여 필요했느냐 하면 죽음을 위하여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필요했느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구속의 상자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마지막 상자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피 흘림이 필요한 문제였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특징이에요. 왜 구원에는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 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이란 바로 피가 필요한 문제였다, 이 이야기예요. 피가 필요했다는 말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죽음, 생명을 바치는 일, 그죠? 생명을 바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는 죽음 이외의 것으로는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죄의 형벌이 선고가 되었어요. 이것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된 겁니다. 죽음의 원인을 세상에서 이런저런 온갖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설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정확한 겁니다. 제가 참 지내면서 왜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이 일이 되었다라고 결과를 남한테 이제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 됐노라 뭐 이렇게. 근데 그냥 우리는 결과 몇 줄만 그냥 누가 전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문에는 그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데, 이게 재판하면은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사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결론을 내린 내용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서 1, 2, 3, 4, 5, 6 사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마지막 결론에 이제 이 선고하는 내용이 딱 적혀 있습니다. 누구는 유죄, 무죄,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 몇 줄 최종적으로 딱 나와요. 처음에 판결문 읽어볼 때는요, 이게 별나라에 와서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말은 분명한데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읽고 또 읽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법조계라고 하는 혹은 법률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고, 그 용어들과 어법을 알지 못하면 이 판결문은 읽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래서 그 단어들, 그 다음에 어법들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 판사들이 사용하는 어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판결문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판결문을 같은 자리에서 읽었다고 할 때 하는 말이 각각 달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요. 법대를 나오고 고시공부도 좀 해본 사람은 그래도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기본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법대 나온 사람, 고시공부한 사람이랑 둘이 똑같이 읽었는데 하는 말이 달라요. 결과는 요약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데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저는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정까지 자세하게 안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과정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어투들, 또 용어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가지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저한테도 자꾸 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읽어서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는 판결문을 읽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글을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에베소서의 이 몇 구절을 해 나갈 때 바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되는 개념들을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용어들을 이 자리에서 쓰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세한 설명들이에요. 그런 설명이 없으면 논리 관계가 머릿속에 세워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납득이 되어 정리정돈이 돼야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걸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걸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머릿속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진리의 체계가 그 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은혜 못 받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제가 말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에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었던 어떤 것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전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래 눈물 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구원받은 증거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눈물을 흘렸으니 감사하긴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에게 실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럼 이제 그걸 많이 포장하고 돌리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의 기색이 싹 변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역시 냉정하고 차가워 이러는 거예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 눈물을 흘렸다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결국은 그 환상을 깨뜨리니 이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곁가지에 우연히 어떤 것에 얻어 걸리는 그런 은혜는 참 은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듣는 데에서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근데 알아듣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거기까지 끌고 가는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논리적으로 그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체계가 세워져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 체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들의 문제가 이런 체계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열정만 가지고 막 외치는 일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는 받습니다. 왜? 얼굴만 보고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소리치며 막 몸부림치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자는 훈련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자기를 정돈해야 돼요. 전달하기 전에 자기부터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꺼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꺼내지 못하고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고 막 그냥 막 사방에서 막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막 이것도 좋은 거야, 이것도 좋은 거야, 이것도 좋은 거야, 이것도 좋은 거야, 막 다 늘어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차근차근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사람도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자다가 어느 순간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예배 때마다 이분은 졸더라고. 교육자니까 제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저 우리 목사님들 앉는 저런 식으로 저도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꼭 두 칸 앞에 앉은 분인데 벌써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막 조는 거예요. 한없이 막 졸고 막 좌우로 몸이 까딱댔다가 한 바퀴씩 빙 돌았다가 막 그냥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오, 저분이 졸고 있는데 다 듣고 있나 봐. 그러고서는 그 신경 쓰입니다. 또 그러면 한참 또 이렇게 막 그냥 하다가 또 이제 뭐 이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아멘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졸면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졸면서 아멘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놓치는가.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면 기술이에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래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내가 뭘 설교했는지는 모르는, 그러나 설교 중에 뭔가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 나왔던 말 중에 단어 하나가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만 1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된 체계가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강해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의 피와 또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바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쳐야만 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이었죠. 죄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냐면은 죄값의 문제였습니다.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이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요라고 해놨지만 알고 보면은 결과를 말한 것이고 죄의 값은 생명이요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지만 실상 그것은 죄의 값은 생명이요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생명을 요구하는 생명이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 즉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생명은 그의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든 동물은 피 혹은 피를 대신하는 체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생명 활동의 근간입니다.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생명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 생명이 필요하게 된 일을 결과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삭은 생명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이 죄는 뭐냐 하는 거죠. 죄는 우리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위하여 생명, 즉 죽음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 상자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피, 즉 그의 생명 혹은 그의 죽음이 담기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여기에 상자 뚜껑으로 다 등장합니다. 그의 은혜도 등장하고 그의 사랑도 등장하고 그의 예정도 등장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과 하여튼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혹은 그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가 즉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두 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의 삶을 사셨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지구를 경작하는, 개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께 받았으니 그들은 거룩한 존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경건한 자녀들이 나서 이 세상에 창대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사명을 거룩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금지 명령은
이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언약을 이제 행위 언약 혹은 행위 계약 혹은 자연 언약, 창조 언약, 이런 가지가지 용어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그래도 그중 낫다 해서 우리들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의 오늘날 우리가 작성하는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시대, 신약시대 혹은 구약시대 혹은 아브라함 당대 그 시대 이런 계약서들이 이제 고고학 문건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들을 읽고 계약서 작성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신통하게도 이런 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서 작성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계약서에는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양식에 따라서 성경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넣어 보니까 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행위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게 된 그 근거예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즉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서부터 경건한 자녀들과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번창의 은혜를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행위 계약을 맺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계약은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이 계약서에는 원본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원본 계약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긴 것으로부터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서를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 성경 계시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서의 본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 계약을 맺은 그 최초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비록 흠 없이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지위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느 날 떡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 벌려 떡을 넣어주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 그것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근데 영원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그 기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복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단번에 받았을 것을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함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도 멀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 멀고 먼 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가 동원되어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가야 된 거예요. 왜? 정해진 기간에 주어진 시험을 감당했더라면 단번에 갔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 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써보니까 드디어 내용이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 계약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었습니다. 따 먹지 않으면 뭐였습니까? 그 기간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들은 계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게 반드시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였나? 이런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거로 말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과거에 우린 뭐 서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도둑질이라고 말 않고 우리가 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예. 이 논두렁, 밭두렁에 그 콩 같은 거 많이 심었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콩, 그거 막 쓰다가 찌그러진 냄비, 모닥불 위에 냄비 올려놓고 그 콩 거기다가 이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넣어가지고 막 태워요. 그러면은 그 콩 껍질 벗기면은 맛있거든요. 그래 친구들하고 둘러 앉아서 그거 막 먹고 나면 손도 새카매지고 입둘레도 새카매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놀았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옛날에는 콩설이 하러 가자 그러면 그래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수박 이런 것들도 수박밭에 가서 정말 재미로들 그렇게들 많이들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건 못 해봤습니다. 수박밭이 없었기 때문에. 수박밭이 있었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홀딱 벗고 팬티만 입고 막 그 고랑 사이로 막 들어가서, 예, 사과 하나 따가 그 포도 이거 뭐 수박 하나 따가지고, 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자,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수박을 따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그랬더니 이제 수박은 왜 한여름에, 그죠? 요새는 뭐 그냥 하우스 재배하니까 철도 없지만 그때는 이제 뭐 한여름에 따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여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썼습니다. 주인이 원두막에서 잘 때, 원두막에서 졸고 있을 때, 그때가 수박을 따기 가장 좋을 때다. 정답, 답은 참 재밌죠? 예. 그게 그 시대예요. 그게 그 시대. 그러니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과일, 이거 아무리 비싸야 뭐 얼마나 가겠나? 그죠? 얼마나 가겠나? 동남아 같은데 관광 가서 사 먹는 과일 가운데 제일 비싼 과일이 뭐예요? 저는 뭐 잘 안 가보고 가서 뭐 그런 거 사 먹고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두리안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 같아요. 그죠? 두리안. 그 나라 가면 모든 게 싼데 두리안만 유독 비싼 것 같아요. 몇만 원씩 하니까. 그래, 비싸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예. 근데 선악과, 그래 뭐 얼마 주면 되는데, 그죠? 얼마 주면 되는데,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죽음이라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그냥 과일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령 여기 이거는 손대면 안 돼라고 임금이 얘기했어요. 왕이. 그러면은 이거는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엄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도 하나님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권세에는 뭐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정도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엄숙하게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따먹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반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설명이 맞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로 인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는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법대로예요. 법대로. 알고 보면은 법대로입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할 만큼 값이 커서인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만큼 그 값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 생명으로 갚아야 할 만큼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물며 과일인데 그 정도 값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설명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법대로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법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단서 조항인데 그렇게 엄청난 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거셨을까? 선악과를 따먹는 이 간단한 문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적어 놓았다는 거죠. 이거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바로 이렇게 대비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 선악과의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먹었다고 과일한 게 그 한쪽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에 죽음을 걸어놓는 이 조건, 이 법조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얻든지 죽음으로 가든지 바로 이 상응하는 것을 걸어 놓은 겁니다. 영생과 생명이 이 계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들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이 창조주의 책임은 없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으니 만든 분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한들 그래서 죽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만 1%라도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죽음은 면해야 된다. 그거죠. 죽음에서 1%를 빼면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책임론을 최소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죠? 예,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어쨌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이냐, 혹은 논란은 무엇인가? 최소한 그렇다 해도 그건 아담이나 하와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나는 왜 끌고 갑니까?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그죠? 예. 당연히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간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다 묻어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잖아요.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집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팔았습니다. 날짜가 되어서 식구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 아들이 방바닥에 그냥 안방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계약은 우리 아버지랑 했잖아요. 나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버틴 거예요. 자, 이 아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아들의 주장이 틀립니다. 예, 아버지가 그 집의 소유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계약을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거 아버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지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상속받을 지분을 주장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상속이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안 되고 증여는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계약을 해서 팔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이 문제는,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계약에 의한 거예요. 계약에 의한 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계약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베푸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마치 우리의 본성처럼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한 자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는 그 협박에 굴복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죄값을 대신 치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죄값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